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 이거는 평화와 같은 말이죠. 화평,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화평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도 화평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화평, 이 세상이 주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화평은 겉으로만 드러난 화평이에요. 겉으로만 분쟁과 갈등이 없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는 분쟁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평한 모습, 평화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속은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겉이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만 분쟁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속도 분쟁과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화평한 모습이에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평화를 말합니다.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평화를 전하는 자, 그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화평하기를 원해요. 평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 평화를 사랑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 화평,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평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란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분노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못마땅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상처를 내고 갈등을 내는 거죠.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지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상처 주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죠. 우리는 주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병에 전염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통과 함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치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트러블 메이커들이죠. 주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맹인을 봤습니다.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마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죄값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다. 또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는가?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말은 원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고통당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맹인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내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자를 위로하고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 아픔 속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를 보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진정 주님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고통 속에 있는 자, 아픔 속에 있는 자, 그들과 화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화평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아담을 불렀겠죠. 그럼 아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겠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자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룬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말하고 수직은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돈도 남기지 않았고 집도 남기지 않았고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공자는 얼마나 많은 책을 남겼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만 남기셨어요. 그것은 화평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셨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평화를 그냥 쉽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분이 되신 거죠. 성경은 주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화목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제물,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세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주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희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는 그곳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내가 주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 없이는 절대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희생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쭉 나오잖아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님이 화평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화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자 또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증오가 생겨요. 그런데 이 증오가 뭐가 되냐면 쓴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자는 가는 곳마다 상처를 줘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픔을 당해요. 이 쓴뿌리 때문에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 쓴뿌리를 제거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이루고 자기 자신도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무엇 다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청결한 자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해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가족 간에 남보다 못한 상황이 됩니다.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타인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나를 다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쓴뿌리, 사람에게 상처받아 생긴 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마음에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증오가 생기겠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겠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서 그 형들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화가 나서 그들 다 감옥에 가둬서 평생 감옥에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마음에 쓴뿌리가 없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들을 용서했죠. 용서하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없으니까 그 형들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힘들죠. 쉽지 않죠.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용서하는 만큼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그 복은 무척 귀한 복입니다. 이거 8복인데요. 앞에 처음부터 6가지 복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7가지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6가지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7번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화평을 만드는 자가 귀하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갖는 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그들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화평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라고 주장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하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참 평화, 세상과 다른 이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참 평화, 참 화평을 만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 직분을 행하라고 그걸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은 3.1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3.1 운동은 우리를 압제한 일본에 대항하여 일으킨 운동입니다. 온 나라 백성이 화평하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3.1 운동은 역사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평화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이 그때만 끝나는 것, 그때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3.1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일본이 압제할 때처럼 참 평화가 없습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3.1 운동,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 프란체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협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고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